호세아서 7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쪽 호세아서 그 성경 모서리에 보면 호라고 써요.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7장 8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잘 계셨죠? 오늘도 이 아침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만 읽은 정병이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산 나사렛교회에 기상청 지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산 기상청 지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가 수시로 저한테 묻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대요? 내일 날씨는 어떻대요? 그래서 내가 기상청 지구 부산 나사렛 지구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밖에 나오면요 그 생물들이 해보기로 해요. 물을 줘야 될 것인가, 비가 오면은 안 주고 되니까 그걸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비 온 물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비 온 물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부침개 생각이 안 나요. 부침개. 이 부침개가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병이에요.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호세아서는 그가 주전 BC 약 790년경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국으로 갈라지듯이. 그런데 남왕국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10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이 동안에 사역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행동하는 선지자죠. 말씀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특별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했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지구상의 기독교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돌아보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게 부침개를 하는데 한쪽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그 냄비 그 안에 이렇게 소뚜껑으로 우리 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어느 정도 익으면 노릇노릇 익어질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는 않는 거예요. 한쪽은 밑에는 타는데 위에는 아주 생자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또 두꺼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지나 또는 이집트 여행을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걸레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걸레빵. 진짜 걸레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빵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빵을 먹을 때는 이제 받으면 어떻게 털어야 돼요. 먼지가 잔뜩 낀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빵가루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좀 털고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거라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전병이죠. 하나의 전병인데 이 전병은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소재물입니다. 소재물, 전재물, 소재물, 번재물 이렇게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물을 드릴 때 특별히 전재물로 이게 꼭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았던 것이 이 전제의 하나의 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소재물을 물에 그 가루를 해서 물에 반죽을 해서 그걸 굽는데 한쪽으로 계속 익고 있으니까 한쪽은 아주 잘 익었습니다.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그런 상태. 바로 당시에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신앙, 또 오늘날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잘 구워진 그런 전제물, 다시 말하면 그런 전병인가, 아니면 한쪽은 익어서 타고 있는데 한쪽은 아주 생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골고루 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한쪽은 좋은 것 같은데 한쪽은 좀 좋지 않은 신앙, 이런 균형이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고루 익어야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었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한쪽만 익은 전병이다. 혹시 우리는 한쪽만 익은 전병 같은 존재는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럼 무엇인가?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엇인가? 덜 익었다는 것이죠. 덜 익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쪽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모습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한 모습은 모든 게 다 잘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그래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참 너무 좋아.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그런 것이 있듯이 잘 익은 부분과 전혀 익지 않은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조금 세게 말을 하면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그런 한쪽만 익은 상태의 그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있진 않는가, 우리의 삶이 되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덜 익은 성도들이 많아요. 저기 스시마 섬에 가면 덜 익은 성도들이 많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우리 나사렛 교회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혹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사역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가 되면 나이가 젊고 먹고 이거보다도 잘 익은 목회자를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따라 여러분과 저도 잘 익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젊자가는 너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젊기 때문에 경험이나 성숙함이나 숙성됨이 또 부족해요. 나이는 먹으면 너무 좋아요. 숙성하고 성숙되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젊은이 같이 패기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덜 익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익는 상태에서 덜 되었다. 한 부분은 잘 익었는데 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그런 자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너무 치우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가정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어디 교회에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와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권면하실래요? 축도하실래요? 그래서 축도할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권면은 조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축도할 거야. 그랬는데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만 그냥 풍성한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근데 덜 익은 이 전병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불가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친 신앙, 즉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게 덜 익은 한쪽은 덜 익은 그런 전병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데는 굉장히 너무 서투르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한쪽은 잘 익었어요. 한쪽은 잘 안 익은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말씀을 같이 연구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잘하는데 기도가 없어서 영역이 약해. 그게 인간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하고 근데 기도가 적어. 기도가 적다 보니까 영역이 약해. 속사람이 약해. 믿음으로 하지 못해.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는 잘해. 근데 영적인 것이 너무 약한 부분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안 익은 상태. 또 거꾸로도 있죠. 거꾸로도 영적으로는 충만해. 영적으로는 충만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또 안 해. 그쵸? 또 그것도 한쪽 익었는데 한쪽은 덜 익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는 잘하면서도 세상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또 소홀해. 이렇게 잘 익지 않은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고 있는데 사람하고는 잘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덜 익은 그런 전병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은혜를 받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잘 받아. 은혜는 잘 받아. 저희 그 고향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하다가 입신을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싶고 막 그러시는 분이니까 막 6시간, 7시간씩 입신을 한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흥회 끝나면 싹 쉬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 아버지 원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천국을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그거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즉 이중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은혜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세상줄을 아직도 다 끊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어떤 이단들처럼 저기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저기 따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삶 속의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속의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이들도 있어요. 직분은 받고 세상 것
것만 또한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의 직분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음 받고 그 물질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의 복음 받았어.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한쪽은 잘 익어서 할 정도인데 한쪽은 아직도 생으로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교회 오면 너무 신난다. 내 세상은 너무 싫다. 그렇다고 세상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사역하는 것이 세상 현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어있고 나타날 때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하는 모습도 가지고 관용하는 모습도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살지만 죽어도 같은 곳을 가는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에요. 우리 죽어도 같은 곳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쪽 저쪽이 서로 다 이렇게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일터 공동체.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 가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이렇게 직장을 다녔어요. 사출회사라고 플라스틱 계통의 회사였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직장을 다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지각, 절대 무단 결금, 농땡이 없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하더라고요. 계속 정화시키는 거예요. 날이 버렸지만. 너무 심한데, 저거는.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회식을 하면, 회식하면 또 꼭 거식 가잖아요. 그렇죠? 회식하면 꼭 술 먹는 자리 가잖아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서 적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콜라 주십시오. 저는 음료수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같이 회식은 같이 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제 신분을 밝히고 저는 그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참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무슨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꼭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꼭 같이 겸비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사회생활도 잘하시는 우리 나사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순결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너무 당하기만 해.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해.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순결함이 같이 있어야 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지혜로워. 순결함이 없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머리 잘 들어가고 너무 똑똑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것도 또 말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같이 겸비될 때 순수하면서 저분은 참 순수해. 그러면서도 지혜로워.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순결함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안 믿는 가정도 있잖아요. 안 믿는 가정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가정이라고 다
우리가 다 몰라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갈라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순결함을 주십시오.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관계적인 것도 잘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또 의무를 망각한 채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들도 때때로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다각화되면서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복지사회가 되려면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나 저 유럽 같은 데는요, 그 복지가 아주 좋은 선진국들은요, 그분들 세금 엄청 많이 냅니다. 세금 50%, 60% 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그 대신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도. 근데 그렇게 나라가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또 유정자들의 책임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무를 망각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의무, 아버지의 권리, 자녀의 의무, 자녀의 권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의무, 성도의 권리, 이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뒤집지 않는 정경처럼 한쪽은 권리를 잘 주장해요. 근데 의무는 행하지 않아. 그럼 안 되는 거죠. 의무는 잘 행해. 근데 권리는 또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딱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주먹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교회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일터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사주도 없죠. 큰 회사 사주도 마찬가지고, 사주가 돼서 직장이 좋아지면 그만큼 또 직원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 대신 직원들은 또다시 거기 회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김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루어져야 직장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사회 여러 가지 제도로 이거를 자꾸 보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하죠. 또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는 성도도 있어요. 믿음은 너무 좋아. 근데 행함이 없어. 저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한쪽은 읽었어. 잘 읽었어. 한쪽이 전혀 안 읽었어. 이 뒤집지 않은 전경을 뒤집어야 반대쪽도 읽는데 이거 뒤집지 않고 있으니까 한쪽만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믿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2편이나 준비했어요. 이게 3편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당장은 또 다시 묶어놓고 또 묶어놓고 또 얽혀놓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을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롭게 잘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되죠. 그러니까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담아서 헌금을 할 때도요 믿음을 담아서 봉사를 할 때도 믿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해야지 우리가 상처가 안 돼요. 나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도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칭찬도 안 해줘. 그건 뭐예요? 내가 그냥 행동한 거야.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의 삶을 기록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괜찮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시네. 그렇죠. 복에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거든요.
왜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 미친다 이것은 이상한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 다니지 열심히 앉아 적당하게 다니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에 미쳐야 공부를 잘하고, 사업에 미쳐야 사업을 잘하고, 믿음에 미쳐야 뭔가를 하나님을 보든지 만나든지 은혜를 경험하든지 뭐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믿는 하나님인데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바라나는 교회에 놓고 하나는 세상에 놓고 이렇게 했으면요,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못 받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가 때때로 있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상태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필히 내가 볼 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 한쪽은 있고 한쪽은 탈 정도인데 한쪽은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군산 동네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전병, 전제잖아요. 제사잖아요. 제사. 식물로 드릴 전제 제물이잖아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도 먹일 수가 없어. 왜? 한쪽은 센 거니까, 한쪽은 이거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버릴 수도 없는,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병을 뒤집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전병을 뒤집어야 되는데, 반만 익은 전병을 분별해서 뒤집어야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직장도 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잘 익은 전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고,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잘 익은 열매같이 전병이 되려면 우리는 여러분 익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이렇게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안 익었는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안 익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저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가까이 하긴 먼 당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먼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 라면도 좋아하고요,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못 먹는 거 빼놓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실 때는 기도도 좀 부탁하고,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거기에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전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남자에게 그 청혼을 받았어.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 청년이 예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착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진짜 괜찮은 아가씨였거든요. 저한테 가서 고민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가정인데 전통적인 안동 무슨 시예요. 안동 굉장히 그래서 그분은 뭐 재산일 드리고 다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집인데 어떻게 될지 거짓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냥 시집 가서 그냥 죽어. 예수님이 뭐고 관계없이 죽어버려. 그런데 두 번째 그냥 헤어져. 깔끔하게 딱 헤어져. 세 번째,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해. 그래서 그랬더니 세 번째로 이렇게 했어.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네. 그러면 나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 남편 데려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그 남편은 집사님이 되어졌고 교회 봉사자가 되어졌고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모님도 나왔어요. 근데 집에 이제 제사가 13번인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제사장만 되면 괴로운 거야. 이분이.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가기 전마다 와서 목사님 저 내일 모레 저기 시댁에 제사 지내러 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서 그래 기도하자. 안수기도 하고 보내고 안수기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아기가 낳았으니까 아기가 또 문제야.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아기가 같이 가야 되니까 얘들 기도해 주세요. 내일 모레 또 어느 날 그 제사에 그 안수기도 하고 보내고 안수기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기도했거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가요. 그분은 또. 예, 그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괜찮아요.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저도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무엇이 있다든지 예, 그럴 때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때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세금 안 나오거든요. 제가 뭐 요구하지 않거든요. 너무 바쁠 때는 문자로도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죠. 늘 매일같이 기도하긴 해요. 그렇지만 특별히 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도 좋은 하기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도 교회 아랫집에 두고 있다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거기 가장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댁에 아가씨하고도 친해요. 아가씨가 친해 일이 없잖아요. 누가 뭘 주면 제가 갖다 드려요. 이렇게 여기 아가씨는 이렇게 정선생 불러요. 무슨 일인데 저번에도 뭐에다 토마토를 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로 그 다음에 또 감자 갖고 오더라고요. 감자 삶아갖고 그러니까 이웃이지만 그냥 이렇게 뭘 주고 받고 뭐 그거 얼마나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나 주고 받는 관계가 되니까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얘기하고 또 시청에 무슨 얘기 있을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가지시고 조금만 손해보면 돼.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저거 분명히 뻔히 저거 잔머리 걸리는데 그래 그래도 내가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교회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직장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 생활도 여러분 자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있는 곳에서 기도하긴 하죠.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좀 하시고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손에 물도 묻히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화장실 청소 제일 잘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또 예물을 드리는 거, 섬기는 거, 또 여러분 세상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인 것도 잘 가지셔서 하나님과도 잘 가져야 되지만 사람과도 잘 갖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성령 충만을 거듭난 성도인가 늘 살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설익은 성도가 아닌 온전히 변화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설익은 제자였어요. 이 제자들이 어디서 바뀝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때 제자들이 한쪽 면만 입었다가 다른 쪽도 다 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설익은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상태. 그런 전병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온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 때는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나중에는 십자가를 졌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멋있게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방향 전환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이 아닌 이제 내 신앙. 그 옛날에 니어코 신앙이었어요. 니어코 신앙. 니어코는요, 이 원동기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또 이렇게 그 핸들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 누군가가 밀어줘야 돼. 그 니어코 신앙, 손수레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돼.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만들고, 내 에너지를 만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고, 그래서 잘 익은 전병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타고 있는 그런 전병이 아니라 덜 익은 전병이 아니라 온전하게 익은 신앙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쪽만 익은 전병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에게도 사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익은 자만이 쓰일 수 있고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눈치도 빨라야 합니다. 센스가 만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 나서도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순교를 지키는 균형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